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낮에 더울 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워 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반드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대로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모리와 전쟁을 할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이 멈춰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할 때 사실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이라는 기적이 있고 아픔이라는 기적이 있고 고통이라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왜 사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망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그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보다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나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어떤 질문이 또 나오게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잣대가 있는가입니다. 성경에 너희들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의 잣대가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기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적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없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유대를 공격합니다. 그는 뭐라고 백성에게 얘기하냐면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바벨론과 전쟁하면 너희는 진다, 망한다, 전쟁하지 마라, 더 나아서 항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예언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백성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예언자가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또 다른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냐면 바벨론이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꺾으실 거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예언을 믿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자들이 누구의 예언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적들은 물러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예언을 믿는가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인간은 거짓 예언을 믿고 있는가 합니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가 합니다. 뇌신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를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이 그것을 갖고 태어난지를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뇌를 연구한 학자들은 한 가지는 얘기합니다. 그 뇌의 한 특정 부분을 통해서 사람이 신과 일치할 때, 신인 합치를 할 때 그때 희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신비를 느낀다는 겁니다. 굉장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 합니다. 신비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얻겠다는 의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와 기적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겁니다. 슈퍼내추럴한 겁니다.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 하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어려운 것을 기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이겨내고자 하는 속성이 인간 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뇌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뇌의 활동에 따라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하나님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오늘도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의 뇌세포를 달래서 뇌세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뇌세포를 통해서 우리는 신비를 느끼고 거룩함을 느끼고 환각적인 걸 느낍니다. 그걸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아지경, 황홀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적 기록이, 그런 기록이 교회에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엑스타시에 빠질 때 인간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현실을 초월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 초월된 것, 슈퍼내추럴한 곳에 내추럴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전쟁에 패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뭘 잘못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능이 있다는 것,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뇌의 파의 역량에서 그 뇌의 습성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28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8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빼앗아 바벨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2년만 참으라는 겁니다. 2년만 참으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다시 한번 멸망시키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빼앗아간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년만 참으라는 겁니다. 근데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몇 년 있다 돌아가게 합니까? 몇 년? 70년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70년이 돼야 너희들은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년과 70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사업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을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당신 평생 70년 가야 이 일이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예언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예언을 믿으시겠는가? 제가 질문합니다. 누구 거를 믿으시겠습니까? 2년 믿겠습니까? 70년 믿겠습니까? 예? 우리 2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선택해서 그들의 결과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뭘 선택합니까? 70년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뇌세포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 일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이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머릿돌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를 선택하십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이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느냐입니다. 왜 선택 못합니까? 왜 선택을 못하는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근거해서 A를 선택하면 우린 거짓 선지자입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근거해서 우리가 B를 선택하면 참 선지자입니다. 맞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A와 B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은 뭐냐면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은 너의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이 시간에 갖는 것이고 너와 나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우리 뇌세포의 어떤 신비와 환상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적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29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의 열매를 먹으라.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2년이 아니다 70년이다. 그러므로 집을 지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라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먹고 살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포로된 것이 있습니다. 질병의 포로가 있습니다. 자식의 포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돈의 포로, 우리는 포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이 포로의 자리에서 속히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질병에서 해방을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니다 70년이다. 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픔을 그렇게 갖고 살려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0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집을 짓고 땅을 파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뭔가입니다. 우린 기도를 왜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입시때가 되면 절마다 뉴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일 기도를 올립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똑같이 그런 플랜카드를 거는 곳이 있습니다. 뭐입니까?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절은 100일 특별 불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40일 새벽 기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40일 새벽 기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기도하는가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절에서는 100일 특별 불공을 드리고 왜 나는 40일 새벽 기도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옆집은 김씨 아저씨는 100일 불공을 지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의 김씨 아저씨 아들은 좋은 대학 갔습니다. 우리 집 아들은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아십니까? 하나님이 불초보다 못한 것 같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의 불공과 기독교의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합니다. 불교의 불공은 부처의 공덕을 힘입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려운 대학 가는 겁니다. 불공은 뭡니까? 번뇌를 벗어나는 겁니다. 108번뇌입니다. 108가지의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 부처가 주는 좋은 곳으로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해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불교 신자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고통과 아픔에 깊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기도해본 자는 그 기도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과 아픔 속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편히 쉴 곳,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마음을 열어둘 곳, 우리가 위로를 받을 곳, 에덴 동산을, 낙원을 하나님은 화영검으로 막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어떤 삶의 기쁨을 얻어야 할 장소를, 그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하나님은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기도함으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낙원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고 불교와의 차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부모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었고 그는 직업도 가졌습니다. 목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똑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갈 때 3일길을 걸어가셨지 구름 타고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음식 잡수시고 소화시키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성질을 하시면 욕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차이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입니다. 내추럴한 것, 슈퍼내추럴로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의미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2019년 이 예배드린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길 가며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놓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참 하나님은 무심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결혼해서 자식 놓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한 뭐냐면 인간 숫자, 인구 숫자 줄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포로로 살지만 행복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숫자를 늘려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들이 유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개혁시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을 증명받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에 의해서 성경이 새롭게 쓰여집니다. 새롭게 편찬됩니다.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70년 있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2년 있다가 그들이 돌아갔다면 이런 개혁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대하심과 원대하신 계획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미국 사회 포로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언어적인 포로입니다. 문화적인 포로입니다. 정신적인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 미국 사회 변두리입니다. 가운데는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70년이 있으면 이 세상은 뒤바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런 희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2019년에 우리에게 나타날 기적은 뭐냐? 오늘 내가 이 땅에 포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무서운 욕을 하십니다. 포로입니다. 자신들을 학대하고 빼앗아가는 포로입니다. 그 나라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평안을 구하라는, 샬롬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를 포로로 만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정말 평안이 없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들의 직업을 얘기합니다. 일반화시키진 않겠습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의사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지키려고
자식들에게 주려고 서로 상장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특혜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낫고 갖지 못한 자들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한국 사회를 너희들이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사회 어떻습니까? 백인 우월주의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얼굴 색깔 다른 이유로 그 백인들이 이제는 총질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됐습니다. 미움의 총질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색깔이 다르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총질을 하는 대통령, 이 총질하는 걸 조장하는 대통령을 미국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독교가 썩은 겁니다. 기독교가 원칙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국 사회를, 이 기독교를 평안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썩어가는 세상에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평안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룩을 가져야 됩니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서 웃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룩이 된다고 해서 뭐 대단하고 하자는 거 아닙니다. 밖에 나 전도하자, 뭐 세상 변화시키자, 플랜카드 들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웃음을 선물 받습니까? 부모들이 웃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웃어줍니까? 교인들과 교인이 웃지 않으면 누가 웃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웃어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누가 웃어줍니까? 오늘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웃음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인종차별의 악령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인간과 인간의 갈등의 악령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웃을 때에 이 세상의 총질의 악령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위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와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 것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도 교회에는, 이 세상에는 2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70년이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교인들은 진저를 칩니다. 믿음 없는 목사라고, 믿음 없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시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신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더 거룩하게, 신령하게,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그 이혼론에 빠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영은 거룩하다, 몸은 썩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영과 몸을 구분했습니다. 삶을 구분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나서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교회 페르시아에 신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방언과 예언과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회가 넘어졌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뇌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의 엑스타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에서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유지하는 것,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이 통용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식들 앉혀놓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듣는 것 척하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그저 뭐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불교와 하나도 다름없는 기독교 됩니다. 그러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과 13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부터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어딘가?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골고다와 십자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거기서 기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의 포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년 문제 없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십니다. 그 삶의 현장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70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충실하시며 건실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